오늘은 그리운 왕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았던 설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설날 때가 되면은 떡국을 먹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세배를 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떡국을 어느 때는 8그릇을 먹고 9그릇을 먹고 배가 이만큼 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집은 종갓집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모여서 모두 다 절을 하고 또 세배를 드리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해는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수염도 이렇게 나시고 연세도 꽤 드신 할아버지인데 갑자기 제 앞에 오시더니 저한테 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8살짜리 아이에게 세배를 하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종갓댁 종손이라 제가 학렬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절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절을 하겠다는 게 장난이 아니세요? 진짜로 절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앉으세요. 그래서 앉았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절을 하시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8살에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인물을 요시야라는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남에게 세배받는 것도 엄청나게 충격인데 모든 사람이 8살 이 왕을 떠받들 텐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일도 많았고 얼마나 정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왕이 8살이 돼서 왕 노릇은 제대로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일찍 왕이 됐느냐? 그의 아버지가 그만 신복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24살 때 암살이 당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일찍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셉은 8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나 왕을 잘하는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을 성경은 아주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을 택하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24살 때 암살을 당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믿음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왕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도 역시 므낫세라는 왕인데 악한 것은 골라서 갖다가 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윗선대에서 아랫대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데에 비해서 이 요시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은 부모에게서 받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더 굳건히 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을 낸 뒤에는 요시야가
신앙의 모범을 삼은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패션쇼를 하더라도 멋진 모델의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이 그 옷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도 저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듯이 신앙에도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이 요시야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이며,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걸 국기에다 집어넣으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 어린 요시야는 다윗처럼 왕이 되겠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고 자기 주상 다윗의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신도 아주 나이 어렸을 때의 왕이 되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어린 나이지만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오는지 문제의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방법을 찾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문제가 끝이 아니라 문제 끝에 희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터널 다음에 광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하시니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시야 왕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밖에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았느냐? 아주 그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이 오랫동안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곳곳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곳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hil기야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받아서 성전 곳곳을 돌아보며 수리를 하려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헌금을 넣고 여러 가지 예물을 두는 그곳을 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책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율법책이 가장 귀하게 모셔야 되는데 그냥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그거를 꺼내보지도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공허한, 그 힘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드기야가 이 율법책을 꺼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 율법책을 연구하는 서기관에게 이 율법책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율법책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일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불러서 구해주시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너희가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서기관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이제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고 제일 하나님에게 열심인 요시야 왕에게 이걸 가져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었더니 요시야 왕이 이 성경 말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갑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비통하고 마음 아픈 일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왕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슴속 깊이 생겨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다는 것은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모셔다가 교회에다 앉혀놓는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선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그 결단에서 나오는 행동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는 모습을 열왕기하서 2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을 때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먹을 때도 제대로 혼자서 먹을 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돼?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뭘 먹어야지? 그럼 이 사람이 딱 얘기하면 좋은데 이 사람도 결정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뭘 먹어야 될지 결정을 못하니까 이 성경 아무데나 펴가지고 딱 펴서 나오는 첫자 글자를 보고 상상해서 먹도록 하자. 그리고 딱 아무데나 딱 폈다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을 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다른 걸 펴가지고 읽어봐야지. 그리고 다른 데를 촥 폈어요. 거기는 에레미야서 11장 11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큰일 나네. 한 번만 더 아무데나 또 딱 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먹는 날엔 다 죽는다는 것이 밥 먹으려고 아무데나 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펴가지고 아무 말이나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면은 헨리 데이비드 서로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뒤로 가지 않을 거라면 돌아보지 말아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노예를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철학자였는데 자기가 한번 결단한 것은 내가 하지 않을 거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 요시야처럼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살이었습니다. 이 18살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모든 이스라엘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찾아서 율법에 지시하는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조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그 말씀 주시는 데에 따라 응답을 하며 결단을 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시야처럼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의 죄가 진홍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징책하시고 했는데도 왕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왕이 모두 다 몇 대가 유다의 왕이 있었냐면 22대 왕이 있었어요. 조선 왕조가 27대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19대 왕이었어요. 그러니 22대 왕이면 꽤 많은 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2대 왕 가운데 별로 훌륭한 왕이 없었어요. 요시야 왕만 하더라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주 형편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증조부가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시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 얘기에 대해서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그리고 부셔버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 요시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모든 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은 부셔야 되겠다. 우상을 막 부셔버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부셨냐면 빻아서 가루가 날 정도로 부셨어요. 그리고 이 빻아서 가루가 날 정도로 이 부신 우상가루를 어디다가 갖다 버렸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그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 골짜기 거기는 사람들이 무덤이 있는 곳이고 사람의 시체를 던지는 것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갖다가 그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 놨는데 이 우상의 가루를 갖다가 거기다가 뿌렸어요. 이 우상의 가루는 거기다 뿌린 건 뭘 말하냐? 시체만도 못한 우상을 너희들을 왜 힘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런 일들을 하였던 것이에요. 내 아버지, 내 조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뭘 섬기긴 섬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내 조상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걸,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고 우상을,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여러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런 일들을 바로 누가 감당한 것이냐면 요시야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혼자 이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개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믿지 않으시면 믿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하 23장 1절에서 2절 보면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혼자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같이 읽게 했어요. 혼자 다 할 수도 있는데 왜 혼자 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은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해야 되는데 누가 돕는 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조그만 교회지만 일할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다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같이 도와가며 나눠가며 해야 되는데 그 나눠가며 해야 되는 그 출발을 뭘로 삼고 있느냐? 성경 말씀 읽는 데서부터 시작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단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며 말씀대로 살도록 맹세를 했습니다. 23장 3절에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중요한 것은 왕이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아멘하며 그대로 따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요시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이번에는 모든 우상을 파괴를 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곳을 성전이 아닌 곳은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요시야가 했지만 놀랍게도 300여 년 전에 한 선지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언을 미리 했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예언하시고 지키시고 그대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 이후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가 이 요시야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려는 예배의 조건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함에서 그들이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하더라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은 선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던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운 요시야 왕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 명절에 그리운 아버지, 그리운 어머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리운 분이 누구냐?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성경의 위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운 요시야 왕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악인들이 판을 치고 그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시대에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끝끝내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이 요시야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가 귀한 8살의 왕이 돼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열심히 다스렸지만 이 요시야가 혼자 개혁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너무나 그 유다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그렇게 애쓰긴 애쓰지만 이제 너무 죄가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구나. 너희 나라는 앞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는 것을 봐서 너희에 대해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실제로 이 요시야 왕 때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도 그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연약한 약한 나라가 됐잖아요. 나가서 싸우기에는 너무도 그 힘이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큰 나라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쳐가려고 할 때 그 중간에 요시야가 있는 이 유다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거쳐서 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앞에 가서 그냥 거쳐가게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는데 요시야가 앞에 가서 막다가 요시야가 그만 죽고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해서 성경 말씀을 적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라는 애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는 절대 그때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런 왕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내가 아주 적에게 너희 나라가 망하는 수치는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요시야 왕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의 아들, 손자 4대 밑에 그의 왕의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스 왕이고 여호아스 왕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나중에 시드기야는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힐 정도로 나라가 다 망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시작은 출발은 미미하지만 끝은 하나님이 아주 크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시거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해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떠나 살고 있는지 나의 형편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언약을 전달하였습니다.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은 전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이 말씀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이야기했던 것은, 말씀대로 살자고 했다는 것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올해 표어가 전도표 아닙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올해 표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낸 것 중에 남수진이라는 분이 그 말 공부가 되는 명언 따라하기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재산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것은 더 많이 잃은 것이며 용기를 잃은 것은 모두 잃은 것이다. 세르반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내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글귀를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용기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진정한 용기는 믿음, 신앙, 하나님을 잃었다면 전부 잃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돼서 하나님을 굳게 잡았던 요시아는 다른 나라에게 많이 따돌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일했을 때 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비록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으시면은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들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명절에 우리 가족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이야기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이야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서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선한 일들, 거룩한 일들을 서로 나누는 귀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